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혼자가 너무 외롭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참으로 많은 마음의 울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심지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찾아오는 그 허전함, 나를 이해해주는 이가 없다는 공허감, 그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어쩌면 외로움은 우리 삶의 가장 오래된 그림자일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죽을 때도 결국은 혼자 떠나야 하니까요.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니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숙명 같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만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불교 철학의 지혜를 빌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차분히 바라보려 합니다. 그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고 또 위로와 길을 발견하려 합니다. 혼자가 너무 외롭다고 느끼는 그 마음을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외로움은 왜 이렇게 아플까요? 그 이유는 외로움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자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첫 가르침은 고입니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 단순하지만 무거운 진리. 그 안에는 병듦과 늙음, 죽음의 괴로움이 포함되어 있고 외로움도 그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혼자 태어나고 혼자 떠납니다. 아무리 많은 인연을 맺고 살아도 마지막 길은 홀로 걸어가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업의 주인이다. 나는 나의 업을 이어받는다. 나는 나의 업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이 말은 결국 아무리 가까운 이가 있어도 나의 삶과 죽음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은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하는 존재의 숙명인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 반드시 불행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외로움을 억지로 밀어내려 할수록 그 감정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거부하면 할수록 고통은 깊어집니다. 반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외로움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고 내 마음을 성찰하는 길이 됩니다. 현대 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전 그 어떤 세대보다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인터넷, SNS, 언제 어디서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외로움은 더 커져만 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겉으로는 연결된 것 같아도 마음은 서로 깊이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SNS에서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아도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더욱 공허해집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혼자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수가 적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어지지 않아서 찾아오는 괴로움.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너희는 숲에 홀로 있을지라도 법과 함께한다면 결코 혼자가 아니리라. 홀로 있음은 반드시 고통이 아닙니다. 무엇과 함께 있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마주할 때 해야 할 일은 그저 그 감정을 밀쳐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지금 진정한 관계를 갈망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너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길 바라고 있구나. 외로움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만드는 안내자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외로움은 조금은 덜 두려운 그림자가 됩니다. 외로움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 즉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일어난다는 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느낄 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연기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이 생각은 절반만 진실일 뿐입니다. 한번 지금 내 호흡을 바라봅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숲과 나무, 바다와 구름, 바람이 오랜 세월 이어져 만들어낸 산소가 내 폐 속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지금 마시는 공기에는 이미 수많은 존재들의 숨결이 스며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먹은 밥을 떠올려 보십시오. 쌀 한 톨이 내 식탁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필요했는지요. 농부의 땀방울, 땅과 물과 햇볕, 쌀을 운반해 준 사람, 그것을 팔아준 가게 주인, 밥을 지어준 손길까지 그 모든 것이 이어져 지금 내 앞에 놓인 밥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입은 옷, 내가 앉아 있는 의자, 내가 보는 빛, 내가 듣는 소리, 모두 누군가의 손길과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나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외롭다고 느끼는 이 순간에도 나는 이미 무수한 연결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연결을 보지 못할 때 마음은 자신이 고립되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사실상 그 착각에서 비롯된 감정입니다. 지금 방 안을 잠시 둘러보십시오. 전등에서 나오는 불빛이 내 책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불빛은 수많은 기술자들의 지혜와 노력 덕분에 이곳에 도달한 것입니다. 내 손에 쥔 컵 속의 물도 수많은 인연이 거쳐온 결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연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기의 지혜를 알게 되면 외로움은 절대적 고립이 아니라 마음의 착각임을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이 괴로운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바라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깊고 차가운 외로움이 우리 마음을 파고듭니다. 마치 따뜻한 불빛을 기다리던 밤길에서 갑자기 모든 등이 꺼진 것처럼 우리는 갑작스러운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게 됩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본래 따뜻하고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 줍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그 아름다움은 쉽게 괴로움으로 변해버립니다. 누군가가 항상 내 옆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 그 사람이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집착, 나를 바라봐야 한다는 집착, 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 2배, 3배의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함께하던 친구가 어느 날 멀어졌을 때 우리는 친구가 없는 것보다 더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 친구가 내 옆에 있어야 한다는, 그 관계가 변치 말아야 한다는 집착이 깨어지는 순간 외로움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상실이라는 더 무거운 옷을 입고 우리를 짓누릅니다. 사실은 친구의 부재 자체가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난 사실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괴로운 것은 그 관계가 영원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기대, 우리 마음속에서 이건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굳게 쥐고 있던 집착이 현실 앞에서 부서질 때 외로움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에 있다. 집착을 놓는 것이 곧 자유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외로움도 달라집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걷는 길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온전히 듣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억지로 밀어내려 합니다. 바쁘게 무언가를 하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소음을 가득 채워 내 안의 고요를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려난 외로움은 더 깊숙이 자리 잡아 언제든 다시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을 억지로 몰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외로움은 반드시 없애야 할 적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조용히 흐르는 감정일 뿐입니다. 마치 계절의 바람처럼 때로는 세차게 불다가 때로는 잔잔히 스쳐 지나가는 그런 흐름일 뿐입니다.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외로움은 괴물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그 스승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누군가를 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었구나. 그 마음을 놓아야 한다. 그때 너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외로움은 두려운 감옥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문이 됩니다. 외로움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게 고통을 주려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내게 놓아야 할 것을 보여주러 온 것이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오히려 사랑을 더 깊고 넓게 만드는 길입니다. 너는 내 것이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존중과 따뜻함이 피어납니다. 너는 내 옆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운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외로움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집착을 놓고 외로움과 마주할 때 우리는 홀로 있음의 자유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한층 더 넓고 깊은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웁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참고 견뎌야 할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로 밀어내야 할 고통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함께 걸어야 할 동반자입니다. 마치 늘 곁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그림자처럼 외로움은 우리 삶의 일부로 우리 곁에 늘 함께 있습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앉아 깊은 고독을 마주하셨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두려움이 밀려왔고 그 어떤 벗도 그 어떤 보호자도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참으로 외롭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독 속에서 세상의 어떤 가르침보다도 깊은 깨달음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많은 수행자들 역시 고독을 통해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 아무도 없는 암자, 끝없는 사막과 같은 장소에서 홀로 자신과 마주하며 마음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들의 외로움은 도망쳐야 할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외로움은 수행의 벗이었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동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외로움은 그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신호이자 내 마음이 더 깊은 곳을 바라보라고 알려주는 작은 알림과도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함께하는 시간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들리지 않던 내 안의 목소리를 듣게 해줍니다. 글을 써보십시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조용히 기록해 보십시오. 누가 읽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나 자신이 나를 이해하기 위해 쓰는 글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웃었는가?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가? 내 안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가?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외로움은 차갑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나와 대화해주는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단순한 행위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숨결에도 생명이 담겨 있고 그 호흡 하나하나가 나를 살게 합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외로움을 잊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더욱 단단히 서 있게 됩니다. 자해의 명상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어 보십시오. 평생 동안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던 나 자신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이 넓어졌을 때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올리며 같은 말을 속으로 건네어 보십시오. 너도 행복하기를, 너도 평안하기를. 그 마음은 점점 넓어져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닿을 수 있습니다. 그대 또한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을 반복해서 일으킬 때 외로움은 점점 성질을 바꿉니다. 외로움은 나를 억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힘으로 변합니다. 외로움은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벽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단련하는 도량이 됩니다. 외로움은 두려운 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동반자로 삼을 때 외로움은 나와 함께 성장하는 길동무가 됩니다. 마치 산길을 오를 때 처음에는 무겁고 지겹게 느껴지던 배낭이 점점 내 몸을 단련시키고 여행을 완성해주는 필수품이 되듯 외로움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짐입니다.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지만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아, 고맙다. 너 덕분에 나는 나를 더 깊이 알게 되었다. 너 덕분에 나는 남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너 덕분에 나는 홀로 있음의 가치를 배웠다. 이렇게 외로움과 화해할 때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해치려는 적이 아니라 언제나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스승이었음을. 외로움은 우리에게 말없이 속삭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키워주려는 것이다. 외로움이 동반자가 될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든 없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여전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더욱 따뜻해집니다. 다른 이의 외로움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외로움과 함께 살아온 경험이 있기에 누군가의 쓸쓸한 마음에도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나와 함께 걷는 길동무입니다. 내 삶의 여정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벗입니다. 그 벗과 함께 걸으며 우리는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고 조금씩 더 자비로워집니다. 외로움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지 못했을 때, 혹은 소중한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큰 외로움을 느낍니다. 마치 마음 한가운데 커다란 빈자리가 생겨난 것처럼 그 자리가 허전하게 남아있을 때, 우리는 깊은 쓸쓸함을 경험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만나고 때가 지나면 떠나는 법입니다. 마치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인연 또한 자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 손으로 붙잡으려 해도 가야 할 인연은 떠나가고 올 인연은 언젠가 다가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인연도 흘러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막으려 하면 강물이 넘쳐 범람하듯 우리의 마음 또한 괴로움으로 넘쳐 흐릅니다. 하지만 강물이 흘러가도록 허용하면 물은 저절로 길을 찾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물결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이 있다. 이 말은 슬픈 선언이 아니라 삶을 지혜롭게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때로는 좋은 동료와 함께 웃고 일하지만 이동이나 퇴직으로 서로의 길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허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인연이 있었기에 나의 삶은 더 풍성해졌고 나의 경험은 더 깊어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늘 곁에 있을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 부모는 나이를 드시고 자녀는 자라 떠나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의 따뜻함은 마음속에 남아 우리 삶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릴 적 늘 붙어 다니던 친구가 어느 날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삶의 길이 달라지고 관심사가 달라지고 서로의 생활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지만 사실은 친구가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가 영원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집착이 무너졌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너는 언젠가 내 곁을 떠날 수도 있다. 나 역시 언젠가 너의 곁을 떠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을 때 관계는 더욱 따뜻하고 진실해집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빈틈에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 빈틈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함께할 때의 소중함을 배우고 떠날 때의 무상함을 배우고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배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단 한 번도 이별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만약 누군가가 늘 곁에 있어 주었다면, 우리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별을 알기에 만남이 귀하고 외로움을 알기에 함께함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외로움은 단지 아픈 감정이 아니라 인연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스승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누구도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단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마음 다해 사랑하라.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를 인연이라고 합니다.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며 때로는 얇은 실처럼 때로는 굵은 줄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을 엮어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흐름을 존중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남은 선물이고 이별은 가르침이다. 만남을 통해 우리는 기쁨을 얻고 이별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외로움은 바로 그 지혜의 문입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게 하고 동시에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하도록 이끕니다. 외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관계의 무상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더 깊은 사랑을 배우도록 합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인연이 흘러가는 길목에 잠시 머무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가 있기에 빛을 알 수 있고 빈틈이 있기에 충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결코 공허한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삶의 교사이자 인연의 진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사람은 붙잡을 수 없지만 그 순간순간의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인연은 흘러가지만 그 인연이 내 마음에 남긴 자취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구나. 만남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고 이별이 있었기에 나는 더 단단해졌구나. 이렇게 인연의 지혜를 받아들일 때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인연의 진실을 일깨워주는 스승이 되고 우리 마음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외로움이 깊어질 때 사람은 자기 연민에 갇히기 쉽습니다. 왜 나만 이런가? 왜 나만 혼자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끝없이 맴돕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우리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잠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거리의 구석에 홀로 앉아 있는 노인, 지하철 안에서 피곤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는 청년, 밤마다 휴대폰 불빛 속에서 잠 못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역시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홀로인 듯 느끼는 시간을 통과합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알게 되는 순간 내 외로움은 더 이상 고립이 아니라 연결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진실을 공감과 자비의 씨앗이라 말합니다. 내 고통이 다른 이의 고통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은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더 이상 나만의 감옥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됩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누군가는 외로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누군가는 관계의 상실로 괴로워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나와 똑같이 왜 나만 혼자일까 하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그들 사이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연결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연결을 바라보는 순간 외로움은 연민으로 바뀌고 연민은 자비심으로 자라납니다. 자비심이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낀 고통이 다른 이들의 고통과 다르지 않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기도는 멀리 있는 이상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곧 내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나 자신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 더 넓혀 보십시오. 나의 가족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나의 가족이 평안하기를 조금 더 넓혀 보십시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이웃들도 외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들도 평안하기를, 그리고 더 넓혀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외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이렇게 자비의 기도를 이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차갑고 무겁던 외로움이 점점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나만의 짐이 아니라 세상과 나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외로움 속에서 눈물 흘릴 때 어딘가에서도 또 다른 이가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외로움은 나를 갇히게 하는 힘이 아니라 나를 열어주는 힘이 됩니다. 나와 타인을 연결하는 문이 열리고 그 문을 통해 자비심이 흘러나옵니다. 자비심은 외로움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외로움은 나를 고립시키지만 자비심은 나를 세상과 이어줍니다. 외로움이 깊을수록 그만큼 자비심의 씨앗도 깊이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빛이 선명하듯 외로움이 깊을수록 자비심은 더 강하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나를 연민으로 이끌고 연민은 나를 자비로 이끈다. 이 길 위에서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넓히는 스승이 됩니다. 자비심이 싹 트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같은 거리, 같은 사람, 같은 하루지만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길가에 앉아 있는 노인을 볼 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보입니다. 지하철에서 지친 청년을 볼 때 그저 낯선 이가 아니라 나와 같은 평안을 바라는 존재로 보입니다. 그때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외로움 속에서 자비심이 피어날 때 나 자신도 위로받고 세상도 위로받습니다. 내가 외로움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닿습니다. 그러니 외로움에 갇히지 마십시오. 외로움에 머물러 있되 그 문을 열어
자비심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외로움은 더 이상 괴로운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 길 위에서 외로움은 세상과 나를 잇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무상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모든 것은 흩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머물 것 같지만 사실은 잠시 스쳐가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구름을 바라보십시오. 구름은 하늘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흩어져 다른 모양이 됩니다. 외로움도 그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짙은 먹구름처럼 나를 짓누르다가 또 어떤 날은 가벼운 구름처럼 흩어져 사라집니다. 외로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감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을 나 자신이라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내 삶은 늘 고독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외로움으로 규정짓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감옥을 짓고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외로움은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잠시 스쳐가는 손님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외로움보다 크고 외로움보다 자유로운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반드시 두려움일 필요가 없습니다. 홀로 있음은 곧 자유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어떤 관계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나 자신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자유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안심을 얻지만 동시에 관계 속에서 속박을 느끼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기대,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평가에 따라 흔들리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홀로 서는 순간 그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결코 차가운 고립이 아닙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따뜻한 평화입니다. 외로움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움으로 바뀔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마치 호수 위의 잔물결이 사라지고 고요한 수면이 맑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맑고 청정하게 빛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혼자 있어도 나는 완전하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내 곁을 지켜주지 않아도 내가 결핍된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외로움 너머에 있는 자유는 나 스스로가 온전히 완전하다는 진실을 드러내줍니다. 한번 이런 연습을 해보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며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지금 혼자 있지만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지금 홀로 있지만 나는 온전하다. 나는 지금 고독하지만 나는 자유롭다. 이 문장을 반복할수록 외로움 속에 숨어있던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평화와 자유가 채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길 또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나 자신에 대한 집착까지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자유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자유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외로움 속에서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는 것, 그 작은 알아차림에서부터 자유는 시작됩니다. 외로움이 괴로움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것 또한 변할 것이다라고 알아차리십시오. 그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외로움은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라는 것을 알면 나는 그 너머의 자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습니다. 외로움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로 이끌기 위해 잠시 머문 것이었다는 사실을. 외로움은 자유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 문을 열 때 우리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자유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 속에서 외로움의 여러 얼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불행이나 고통으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고 눈물 짓게 하지만 그 안에는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 숨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나는 너무 혼자다라는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무겁고 세상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무수한 인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물도,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의 한순간도 셀 수 없이 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햇살, 구름, 땅, 바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얽혀 있습니다. 그 모든 인연이 지금의 나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혼자라고 느껴도 사실은 수많은 존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조차 인연이 빚어낸 소중한 선물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지혜를 속삭입니다. 나는 너를 괴롭히려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성장시키려 온 것이다. 우리는 괴로움을 통해 배웁니다. 외로움을 통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이들의 고통에도 마음을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끌어주는 스승이 됩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타인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살피라고, 나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홀로 서는 힘을 배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외로움이 찾아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을 지혜와 자비의 길로 이끌기 위해 온 길잡이입니다. 외로움이 당신을 찾을 때 조용히 마음을 다잡아 보십시오. 이 외로움은 나의 적이 아니다. 이 외로움은 나를 더 자유롭게 하는 스승이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 볼 때 외로움은 더 이상 무겁게 짓누르는 돌덩이가 아니라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길의 표지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저는 당신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지혜가 자라나고 외로움 속에서도 자비가 꽃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길 위에 언제나 평화가 함께하기를, 당신의 마음 안에 언제나 자비가 머물기를, 그리고 당신이 홀로 있어도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그 진실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